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동쪽으로 굽은 나무는 동쪽으로 넘어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오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들께서 동쪽으로 굽은 나무는 동쪽으로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큰 스님들께 찾아오는 신도분들이 연인원으로 치면은 한 해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신도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고 큰 스님들께서도 그 건기에 맞는 설법을 하시는 게 맞는데 1년에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건기에 맞게 설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들께서는 건기에 맞게 설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면은 무조건 가서 앉아라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말 오는 사람들한테 뭐 그 한 사람 한 사람 탁 맞는 설법을 못 해주시고 그냥 막 이 사람 열생 뒤든 백생 뒤든 언젠가는 싹이 타라고 씨앗 하나씩을 이렇게 심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하실 수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그 큰 스님들께서 뭐 동쪽으로 굽은 나무는 동쪽으로 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그게 뭐 지당한 말씀이냐, 그래서 그게 자기 공부를 게을리하는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려는데요. 수행하려고 와가지고 공부 시간에 꾸벅꾸벅 잠만 자고 그렇게 습관이 나쁘게 들면은, 한번 습관이 나쁘게 들면은 그거는 100만 년이 가도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살 버릇이 8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3살 버릇이 8까지 갔고, 그럼 그게 다음 생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생에도 그 버릇이 그대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버릇이 한번 잘못 들면은 그 잘못된 버릇을 고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버릇이 안 든 사람은 오히려 가르치기가 쉬운데 버릇이 잘못 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그 제대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릇 잘못 든 것들 누가 고치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행하러 가서 그냥 꾸벅꾸벅 전다 그러면은 그거 자기가 이 생에 반드시 그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은 다음 생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시간에 들어가면 또 꾸벅꾸벅 졸기밖에 안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앉아서는 100만 년이 지나가도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동쪽으로 굽은 나무는 동쪽으로 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참에 반드시 나쁜 버릇은 고쳐가지고 이번 생에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뭐 이 생에 내가 꾸벅꾸벅 졸더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 언젠가는 뭐 공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게으름 피우시면은 다음 생에도 안 되고 그 다음 생에도 안 되고 100만 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생에 그 모든 나쁜 습관을 다 버리시고 이번 생에 반드시 깨우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셔가지고 정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그 동쪽으로 굽은 나무는 언젠가 동쪽으로 넘어진다는 말을 제가 옳다라고 믿으면 이런 강의를 할 필요도 없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뭐 큰 스님들께서 씨앗 다 뿌리고 가신 건데, 그래서 뭐 다음 생이든 또는 열생 뒤든 백생 뒤든 천생 뒤든 어차피 다 꼽힐 건데 굳이 제가 지금 뭐 제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일부러 시간 내 가지고 강의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동쪽으로 굽은 나무는 동쪽으로 넘어진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거고, 아무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말이 있다고 해서 공부하는데 게으름을 피우시든가 핑계를 삼으신다든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벌이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몸의 특징으로 열애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는 열애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신상이라 말씀하신 것은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스벌이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존재하는 상이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면 곧바로 열애를 볼 것이다. 자 여기 제일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금강경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살펴봤던 문장입니다. 범소육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라고 해서 금강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 문장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몸의 특징으로 열애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그 신상이라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32가지의 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걸 열애신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부처다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뭐 이게 이제 꼭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약간 거리가 있지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절에 가면은 금으로 만든 부처님, 나무로 만든 부처님, 돌로 만든 부처님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걸 하고 문맥으로만 보면 조금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일단 이제 그렇게 하시고 자 이 문맥으로 봅시다. 두 번째 줄에 와서 봅시다. 두 번째 문장에 와서 봅시다.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는 열애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신상으로는 왜 열애를 판단할 수 없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는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절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상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잘난 게 있으면 못난 게 있고 키 큰 게 있으면 키 작은 게 있고 뭐 이런 식의 상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절대의 자리고 그런 상대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자 열애 30 이상은 뭐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30 이상의 키 큰 게 있다고 칩시다. 아 부처님은 아주 잘생겼다. 부처님이 잘생겼다는 건 이 자리의 이야기입니까? 이 자리의 이야기입니까? 이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는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절대의 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잘생겼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기를 말하는 거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말을 딱 붙이는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쪽을 진재속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이제 진재속재라는 말은 이쪽은 진실된 말의 세계라는 뜻이고 이쪽은 이제 우리의 속된 말의 세계라는 뜻인데 뭐 진실된 세계, 속된 세계 그렇게 보셔도 되고 진실된 말, 속된 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뭐 아무튼 우리는 우리 언어의 속재의 언어로는 이 진재의 세계를 제대로 표현을 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온 노자 도덕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다라는 그게 바로 딱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예를 들어 잘생겼네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얘기잖아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구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떻게도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언어로 이야기하는 부처님은 잘생긴 분이야 라는 말은 부처님의 실상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표현 못하라는 거라는 말입니까?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엉터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절에 가면 있는 금으로 만든 부처, 나무로 만든 부처, 돌로 만든 부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짜가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부처님은 잘생긴 분이야. 그것도 가짜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이런 뭐 30 이상과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이런 생각도 가짜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얘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계속 제가 일관되게 한 이야기가 얘가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제법무와 얘는 가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불교 신도분들이 오면은 그 전에 무슨 이야기부터 했습니까?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본문명, 지난 시간에 우리 근본문명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니 지금 부처님께 복 받으려고 왔지. 부처님 굉장히 뭐 힘세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부처님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지. 너 부처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 것들이 다 참이라는 말입니까?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부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은 다 가짜야, 엉터리야, 거짓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 부처님은 네가 생각하는 모든 부처님은 가짜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가짜니 니는 어떻겠어? 너도 가짜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무릇 존재하는 상이란 모두 허망하니, 그러니까 이 말의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물며 부처님도 가짜인데, 하물며 부처님이라는 상도 허망한 거고 가짜인데, 부처님보다도 보잘것없는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너는 당연히 허망한 존재고 가짜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처님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부처님조차도 가짜니까 너는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넌 가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까? 여기서 결국은 제법무화를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제법무화를 이야기하려는 거고, 제법무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더 권위 있는 거를 깨부수는 거죠. 너 지금 부처님이 아주 힘있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너에게 복주고 전지전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지금 니같이 보잘것없는 니같이 못생긴 놈 니는 어떻게 했냐? 니도 당연히 가짜다. 그러니 너 그럼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러니 결론은 니 진짜를 찾아가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결론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생략된 것도 아니죠. 만약 모든 여기 나도 가짜고 니도 가짜고 니도 가짜고 니도 가짜고 모두가 가짜라고 보면은 그 결론이 뭡니까? 곧바로 열애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제법무화가 그대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하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진실로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열반한 뒤 후 100세에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은 이 부처님 말씀에 신심을 내어 진실하다 이길 수 있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 처소에 온갖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거나 한 생각이 일으켜 깨끗한 믿음을 내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수보리야,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받는 것을 다 알고 다 본다.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들이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법상도 없으며 법상 아님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 중생들의 마음이 상에 걸리면 곧바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고, 만약 법이라는 상에 걸려도 곧바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고, 만약 법이 아니라는 상에 걸려도 곧바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이라는 상에도 걸리지 말아야 하고 법이 아니라는 상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까닭에 열애가 항상 너희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같이 여기라라고 말하였다. 법도 마땅히 버려야 하는데 어찌 하물며 법 아니겠는가. 자,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에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앞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부터 보면은 열애가 열반한 뒤 후 500세라는 거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2500년이 있는데 그 2500년을 5번을 나눠가지고 제일 마지막 500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 500세라는 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 2500년이 되는 2500년 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 부처님 첫 번째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우리가 어저께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이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동쪽으로 굽은 나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복을 지은 사람은 결국 나중에라도 꽃이 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했던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한번 봅시다. 이 모든 중생들이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법상도 없으며 법상 아님도 없기 때문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장상이 없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아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법상도 없으며 이것은 이제 법공이라는 개념이고, 법상 아님도 없다 이것은 이제 구공이라는 개념인데, 뭐 구공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 안 했던 거니까 구공은 적혀놓고 아공과 법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공과 법공이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금강경 이제 번역을 하고 금강경 책을 쓰니까 다 이상하게 소개들을 해놓고 막 해설을 해놨는데,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우리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오셨으면 다 아는 개념입니다.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자, 봅시다. 여기서 제가 계속 이 강의 이제 해오면서 강조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서성불교와 대성불교의 같은 점과 다른 점. 그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이거 아공법공은 그냥 그대로 다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사실 서성불교와 대성불교가 왜 다른데가 우리 공부에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필요하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서성불교와 대성불교는 어느 점에서 같습니까? 나는 가짜고 얘가 진짜니 얘를 찾아가자. 이게 깨닫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성불교와 대성불교가 똑같은 거고. 자, 서성불교와 대성불교가 다른 게 뭐랬습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나와 너가 둘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하나니 우리 깨달으러 갈 때도 혼자 가지 말고 다 같이 깨달으러 가자. 이게 대성불교와 서성불교 다른 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이 아공과 법공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아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가짜다. 이게 아공입니다. 아공이라는 말은 내가 가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짜니까 얘도 가짜고 얘도 가짜고 얘도 가짜고 얘도 가짜고 에브리바디 가짜. 이게 아공입니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투자상이라는 말이, 아라는 말이, 아상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인상이란 거는 너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중생상이라고 우리 모두가 있다라는 생각. 이게 다 내가 없으면 나도 없고 니도 없고 우리 모두 없고 다 없고 에버리바디 없고, 이게 아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짜라는 게 아공이라는 겁니다. 법공은 뭐겠습니까? 법이라는 말을 그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법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존재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법공할 때 법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 상대의 세계에서 보면은 내하고 니하고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상대의 세계에서는 내라는 존재, 니라는 존재가 별개잖아요. 다르잖아요. 이 세계에서 보면은 내라는 존재도 있고 니라는 존재도 있고 니라는 존재도 있는데, 이 세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착 보니까 얘와 얘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같은 몸에 있잖아요. 이거 오른팔 이거 왼팔인데 같은 몸에, 그냥 같은 몸이잖아요. 남이 아니잖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A라는 놈, B라는 놈, C라는 놈이 각각 다른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존재, B라는 존재, C라는 존재가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존재가 없다. 이게 법공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 하나더라. 이게 법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서성불교와 대성불교가 왜 다르다, 왜 다르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게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아공과 법공도 저절로 뭐 그냥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공, 법공이 바로 서성불교와 대성불교가 갈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뭐겠습니까? 아공이 된 게 뭐겠습니까? 아공이 된 게 바로 아라한입니다. 서성불교의 목표가 뭐랬습니까? 아라한이잖아요. 서성불교의 목표가 아라한이고, 서성불교는 그러니까 아공이 된 사람이 아라한인 겁니다. 아공 플러스 법공이 뭡니까? 그럼 그 아공 플러스 법공이 된 게 부처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구공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뭐 하여튼 이제 일단 우리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시중에 보면은 아공과 법공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놓은 걸 제가 지금까지 뭐 제대로 해설서 중에는 제대로 설명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공과 법공이 이런 거다는 걸 확실히 이게 아시고 넘어가서 저거 뭐 여기서 그것만 아시면은 뭐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빨리빨리 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7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설한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하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름할 정해진 법이 없고, 열애께서 가히 설하신 바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체 현인과 성인이 모두 무위법으로 차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물으신 거에 한번 봅시다.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만 잘 떠올리시면은, 잘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 자리는 절대의 자리잖아요. 우리는 상대의 자리고, 이 절대의 자리는 뭘 얻었다, 안 얻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없다니까요. 우리 상대의 세계는 얻었다, 못 얻었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있지만, 이 자리는 뭘 얻었다, 못 얻었다, 이런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자리로 타가 버리게 되니까, 여기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절대의 자리고, 모든 상대적인 분별이 다 떨어져 버린 자리고, 뭐 얻었다, 안 얻었다, 이런 모든 분별 자체가 없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열애가 말했다, 말 안 했다.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자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절대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보리 이야기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이름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뭐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아주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고, 이제 좀 더 수준을 낮춰서,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이제, 낮춰서, 해설을 해본다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문장을, 수보리 대답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여기는 아예 우리 언어로, 이쪽은 진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모든 사리분별로 통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말도 붙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일체 언급을 할 수가 없는 자리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고, 근데 이제 그걸보다 조금 수준을 낮춰서 이제 해설을 한다면은 이걸 무유정법이라 그러는데,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해진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사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거에만 막 말꼬리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말꼬리만 쫓아가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부처님께서는 그 2500년 전의 그 시간, 또는 2500년 전의 그 인도라는 공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질문한 사람의 문제의식에 맞게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그 공간, 그 사람에 맞는, 이거를 이제 대기설법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근기에 맞는 설법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하신 겁니다. 딱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설법하실 때는 딱 듣는 사람한테는 와, 맞아, 오, 그렇지 라는 그 감탄이 나올 그런 설법을 하셨는데,
우리는 벌써 2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인도도 아닌 한국이고 또 문제의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맞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그냥 그것만 죽으라고 쫓아서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처님의 말꼬리만 쫓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살려서 경전을 보더라도 보고 뭐 그러자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이 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수고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모두 보시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복덕이 많겠느냐? 수고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에는 바로 복덕의 성품이 없으므로 여러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중에서나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은 저 칠보를 보시한 법보다 낫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의 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자, 여기서 수보리가 대답한 것 중에 보면은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류의 표현들이 금강경에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또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오면은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해결을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수보리 대답해 보면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에는 바로 복덕의 성품이 없으므로 여러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보면 볼수록 아리송합니다. 아리송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도 저는 그나마 이제 뭐 저는 이 해석 잘했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는데 어떤 책은 보면 도대체 해석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게 써놓은 책들도 많고, 왜냐면 자기도 모르고 해석을 하니까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자, 이거는 먼저 단역남녀를 들겠습니다. 단역남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이제 이 말이 쫙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단역남이 오늘 낮에 재벌이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통장에 100억이 찍힌 통장을 이제 막 보여주고 뭐 이러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장에 100억이 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 하루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다른 단역하는 친구를 이제 탁 마주친 거예요. 퇴근하다가. 그 친구가 어깨를 툭 치면서, 야, 오늘 돈 많이 벌었어? 얼마 벌었어? 이러니까 오늘 일당 뭐 보통 때하고 똑같은 일당 벌었지. 자, 라고 단역남이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단역남이 낮에 분명히 통장에 100억이 있었잖아요. 그 100억은 어디로 갔어요? 그 100억은 단역남 돈입니까? 단역남 돈이 아닙니까? 그날 하루 단역남이 번 돈은,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고 칩시다. 단역남이 그날 하루 집에 갈 때 번 일당은 10만원입니까? 100억입니까? 단역남은 낮에 배역에서 100억이 찍히든 1000억이 찍히든 1조가 찍히든 자기 삶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집에 갈 때는 그날 일당 10만원 받은 돈만이 단역남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배역을 할 때 100억이 찍히든 1000억이 찍히든 집에 갈 때 그날 배역 딱 툴툴 털고 일어나면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그날 하루 일당 10만원 받은 게 자기 수입인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복덕을 단역남 그날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봅시다. 자, 단역남 입장에서는 그날 하루 집에 갈 때 현찰받은 것만이 의미가 있지, 배역에서 돈 아무리 찍혀도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봅시다. 얘가 진짜라 그랬습니까? 가짜라 그랬습니까? 얘 가짜라 그랬죠. 얘가 진짜라 그랬죠. 이 진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100억 찍힌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보면은 오로지
얘한테 얘가 일당 많이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얘가 100억 통장에 100억 찍히든 1000억 찍히든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복덕이라는 것도 봅시다. 여기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복덕을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냐하면부터 봅시다. 왜냐하면 이 복덕에는 할 때, 이 복덕은 어떤 복덕입니까? 앞에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모두 보시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복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 세계의 복덕입니까? 이 세계의 복덕입니까? 이 가짜가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그 복덕이잖아요. 이 가짜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복덕은 어떤 복덕입니까? 이 절대의 세계의 복덕입니까? 이 가짜의 세계, 이 상대의 세계, 이 가짜의 복덕입니까? 이 복덕, 얘가 받는 복덕이잖아요. 이 가짜가 받는 복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가 받는 복덕에는 바로 복덕의 상품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복덕의 상품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얘가 이 절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내한테 짭짤한 그날 이날 하루 내 일당이 2배가 됐느냐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 절대적인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복덕의 상품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복덕이라는 거는 진짜 현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현찰. 그러니까 단영남이 집에 갈 때 오늘 얼마 벌었으라고 할 때 오늘 일당 10만원 벌었다라고 할 때 그 진짜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 그러니까 이 복덕이라는 거는 이 진짜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복덕, 여기 가짜가 받는 복덕 말고 진짜 입장에서 봤을 때의 복덕의 상품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그 단영남이 통장에 아무리 100억 1000억 찍혀도 집에 갈 때 자기 인생하고 아무짝에도 상관이 없듯이 여기서 이 얘가 받는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에서 받는 복덕은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복덕에는 이 절대의 세계의 복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 말입니다. 이 복덕에는 바로 복덕의 성품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부처님께서 복덕이 많다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이 자리에는 많고 적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리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절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뭔가 많다 적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자리고 말로 해서도 안 되는 자리고, 많다 적다는 우리 상대의 세계에서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다라는 순간 탁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다 적다라는 비교 자체가 없는 자리입니다. 없는 자리인데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많다라고 한 거는 아예 이쪽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는 많다 적다라는 자체가 없는 세계고 이 세계가 많다 적다라는 게 구분이 있는 세계니까, 그러니까 복덕이 많다라고 한 자체가 이 세계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그러니까 단영남 제가 예를 말씀드린 것하고, 그리고 복덕의 상품이라는 거하고, 그 이제 복덕이 많다라는 거하고, 그 관계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 문장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그런지 않은 해석은 좀 더 이제 엉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장의 앞에 한 몇 문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수다원 이야기 나오는 것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벌이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겠느냐? 수벌이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인의 혈음에 던자라 하지만 들어간 바가 없고 색승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은 까닭에 이름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뭡니까? 여기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떨어진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쭉 나온 겁니다.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빨리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이유가, 사실 제가 강의를 처음에 준비할 때만 해도 제가 강의 이렇게 준비를 할 때 틀을 잡을 때 그걸 좀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일본말로 왁구를 잡는다 그러죠. 제가 처음에 왁구를 잡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 좀 훨씬 좀 강의가 좀 이거보다 깁니다. 길고 양도 좀 더 많았는데 이게 글로 쓰는 것하고 동영상 강의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글로 쓴 거는 예를 들어 뭐 A4지 한 10장을 쭉 썼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보고 이렇게 만약에 쭉 한 읽어보고 표현이 좀 이상한 데가 있으면 뭐 타이프 몇 번만 타닥 치면은 깔끔하게 수정이 되는데, 동영상 강의는 제가 한번 쭉 50분 강의를 하고 나중에 봐서 하나 고칠 때가 있으면은 이 편집이 아주 쉽지가 않네요. 제가 뭐 편집 전문가도 아니고 이번에 배워가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막 뜨담뜨담하면서 하는데, 이 편집도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제 편집 기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몇 시간씩 낑낑대다가 아이 다시 촬영하지 이래가지고 진짜 뭐 한 10초 고치려고 다시 또 처음부터 촬영한 적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말 악전고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동안거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저 준비한 거를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 공부를 안 하면서까지 강의를 또 끝까지 마쳐야 되냐, 제가 좀 한 이틀 정도 고민을 엄청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공부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도대체 참선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좀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좀 그래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공부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던 건데, 제가 쭉 이렇게 감아 보니까 이 정도면은 적어도 공부를 왜 하는지는 알게 할 정도는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안거에 늦게 들어가면서까지 강의를 더 할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의도에는 지금까지 강의만 충실히 따라오셨다면은 그거는 뭐 다 해결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 정도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간단하게 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요, 이 강의 제목이 행복으로의 혁명인데 그걸 다시 한번 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은 참 많이 씁니다. 뭐 이게 이제 주로 정치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요. 뭐 세계 3대 혁명 하면은 뭐 프랑스 혁명, 뭐 미국 독립혁명, 뭐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 뭐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 정치적인 것 말고도 인류 역사에 아주 획기적으로 삶이 변했을 때는 또 혁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신석기 혁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삶이 외부적으로 아주 혁명적으로 진짜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때 혁명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은 산업혁명이나 과학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해보면 정말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석기 혁명 이전과 신석기 혁명 이후도 뭐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석기 혁명이든 또는 세계 3대 혁명이든 또 산업혁명, 과학혁명이든 다 우리 외부의 뭔가가 바뀐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외부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내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는 내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진정 행복해지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산업혁명이나 과학혁명이
있기 전하고 있은 후하고 인류의 삶만 비교해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잖아요. 불과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상상 자체를 못했는데 지금은 뭐 정말 전 세계 어디든 하루면은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이 불과 한 1, 2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만큼 행복해졌는가? 예를 들어 그렇게 우리가 그 보리고개가 없어지고 이렇게 다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이제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행복의 지수는 그만큼 올라갔는가? 이거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신석기 혁명이든 신석기 혁명이라는 것도 사실 신석기 혁명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인간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왜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럽니까? 왜 청동기 혁명, 철기 혁명이라고는 안 하는데 신석기에다가는 왜 혁명이란 말을 붙입니까? 저는 뭐 신석기 혁명이라는 단어가 조금 좀 잘못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신석기 혁명의 본질은 농업혁명입니다. 왜 철기나 청동기에는 혁명이란 말을 안 붙입니까?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업을 했다라는 게 신석기 혁명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어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농업을 하고 나서부터 하고 농업을 하기 전하고 인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농업혁명이든 또는 과학혁명이든 산업혁명이든 또는 세계 3대 혁명이든 다 우리 외부의 뭔가를 바꿔서 인간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삶의 외부적인 모양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전과 농사를 지은 후, 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에 우리의 삶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달라졌느냐 이거죠. 과연 1000년 전의 사람보다 지금 사람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1000년 전의 사람이 이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면 지금 사람들은 이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삽니까? 1000년 전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만큼 정오했다면 지금 사람은 요만큼만 정오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측면이든 다른 사람을 정오한다는 측면이든 우리가 행복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인간의 삶이 진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외부 모습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진보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우리 밖을 바꾸자라는 이야기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교는 오로지 내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행복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을 해보시면 정말 행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니까 이 진짜로 탁 갔을 때만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내가 가짜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미 행복의 반점은 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을 때 다 들어보셨을 말인데,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군대 가면은 우리 때만 해도 매일 두드리 맞고 매일 기합받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 때에도 물고 나면서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은 그렇게 힘들어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내 제대할 날은 점점 가까워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해서 이 지긋지긋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험 삼아서 그걸 버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이 현실이
진짜 내가 가짜가 아니고 내가 진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현실의 고통을 받잖아요. 또는 기쁨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둥바둥하잖아요. 아둥바둥하면서 일희일비하는데 이게 가짜라고 탁 놔버리는 순간, 아, 나 가짜고 얘가 진짜야라고 이것을 믿는 순간 이제 마치 군인이 나는 뭐 1년 뒤면은 제대하고 나가면 나는 민간인이야 라고 생각하듯, 아, 나는 이걸 잡지 맡은 배역이니까 이번 생에 그냥 이거 웃으면서 지나가면 다음 생에는 또 뭐 다른 삶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일희일비 안 하게 되잖아요. 물론 진정한 행복은 여기에 가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게 가짜라고 확실하게 믿는 순간 이 현실에서 한 발을 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둥바둥 안 하게 된다 이거죠. 누가 내 멱살을 잡아도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 아, 내가 전생에 쟤한테 죄를 지었는가 본데 쟤가 이번 생에 뭐 내한테 복수를 하러 와서 이러는가 보다. 그래 이러면서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이니 이거를 깨치는 게 진정한 행복이긴 하지만, 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요게 가짜라는 것만 정확하게 믿으셔도 이미 행복의 한 발전 걸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현실에서 한 발을 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실에서 한 발을 뺐으니까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자기 공부하는 데 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불교에서 뭐 또 그 현실에 이제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제 또 너무 비관적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수행하는 길로만 가신다면은 뭐 현실에서 법 받고 뭐 좀 이렇게 뭐 여행 가면서 뭐 등산하면서 하도도 하나 물고 사탕도 쪽쪽 빨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만 제대로 하신다면 현실에서 복도 뭐 받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거에 너무 몰입을 한다든가 너무 집착한다든가 누리려고 한다든가 이래서 공부에 방해가 되면은 그게 문제라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공부 쪽으로 관심을 좀 더 기울이시는 차원에서 또 뭐 적당히만 누리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이걸 인연으로 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금생에 꼭 승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